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오늘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은 예후의 종교 개혁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의 아들. 근데 그가 아합과 같이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예후라는 장군에게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을 죽이고 그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이 있지만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예후를 불러내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합의 왕가를 멸절시키라.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시대가 오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주인인 요람 왕을 제거한 일이에요. 그게 일종의 혁명이죠. 밑에 부하가 자기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면 그게 반란이고 반역이죠. 근데 좋은 말로 하면 혁명이야.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거야. 그리고 요람에게 화를 쏴서 그의 심장에 화살이 관통하고 그럼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아합의 사돈 관계에 있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요람이 병들었으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당해 병들었으니까 그를 위문하러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 왕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두 나라인데 두 나라 왕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아합의 사돈에 대해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라는 자를 쓰셔서 그 두 왕을 동시에 다 제거하시고, 거기다가 또 한 사람 이세벨이 아합의 아주 간악한 부인인 그 우상숭배를 다 끌어들인 이돈의 딸,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세벨을 죽이도록 해서 그가 성 위에서 그의 부하들이 떨어뜨려서 그의 두 골이 깨지고 팔과 손이 다 분리되는, 개들이 와서 그 시신을 핥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세 사람의 죽음,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죽지 않으면 우상 숭배는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백성을 우상에게로 이끌어가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지금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공개적으로 아주 정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르쳐요. 교사들이.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짐승에게서 왔냐는 거예요. 원숭이의 족속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또 묘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결국 생명체는 거기서 왔지만 결국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원숭이가 짐승이 인간이 되었다. 또 이상한 진화론을 만들어내냈어요. 뭐 우종학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그런 말 하고 다녀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만을 믿어요. 그것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진화론과 함께 손을 잡은 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왜? 신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원숭이에게서 나온 거야. 그 유물론이에요. 그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너무 친척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들어오는 곳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다 만드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서로 남의 종교를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꼭 동성애자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나 소수자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결국은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지 못, 거리에 전도도 못하고 목사가 동성애를 비판도 못하고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버려. 이게 지금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아세요? 정치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도의적이고 인권적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등지게 만들어. 등지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코로나가 또 이렇게 팬데믹이 와서 3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가지 말아야지. 큰일 나겠네 또. 너무 좋아하는 분들 많아. 아이고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제.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끌려다녔는데 이제 안 가도 되겠다고. 이 사단이 너무 좋아.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코로나에 그냥 끌려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배 좀 드리다가 또 열심히 생기다 보면 또 팬데믹이 또 오고 또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게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회 모이면 죄 짓는 것 같아. 아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절대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소그룹도 만나지 말고 끝나고 간식도 먹지 말고 그냥 바로 집에 가라 그랬는데 절대 하루 모임 참석하지 마. 정세균 총리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300명씩 모여서 1년에 몇 번씩 집회를 해도 코로나에 안 걸려요. 왜?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을. 치료제가 있는데 정부는 그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을 안 먹어 사람들이. 그냥 버티는 마스크만 버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수하면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다 나아요. 다 나아요.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코로나를 과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좀 약을 갖다 놓고 좀 겁나신 분들은 약을 드시라고. 약을 드시라고. 자기가 겁나고 자기 가족에게 오기 겁나는 약을 드시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도 또 안 먹어 또. 그것도 정부에서 먹지 말라 그랬다.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약도 안 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두려워만 하고. 너무 안타까워. 자, 제 얘기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왕들을 다 제거해. 그 다음에 2차로 한 일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70명의 아합의 왕자들, 70명의 손자까지 아들들을 다 일시에 죽이는데 정말 참 놀라운 방법으로 예후가 죽여요. 자기가 직접 안 죽여요. 자, 우리 10장 1절, 2절, 3절까지 10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른 읽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70명의 아합 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중에 70명을 사마리아 성에 모아놓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어릴 때부터 왕궁 교육을. 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배우면 안 되고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세라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되도록 왕자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걸 누가? 귀족들이, 교사들이, 장로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너희 그 왕자들 70명 중에 제일 똑똑하고 어진 자를 하나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희 집 아합의 가문을 위해서 싸우게 하라. 나와 싸우게 하라.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후 왕과 싸워요? 두 왕을 다 죽인 분이 당신인데 우리는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너희가 내 편이 되려면 내 말을 들으려면 너희가 가르치는 왕자 70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벤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장로들과 귀족들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왕자들 70명을 다 죽여가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왕궁의 광장에 두 더미로 쌓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심판은. 왜? 그들이 살아있는 한 또 우상숭배가 또 지속. 왜? 그들은 우상숭배를 배운 왕자들이니까. 그들이 아는 건 바알밖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또 백성들에게 또 우상숭배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난 트럼프가 뭐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빨리 항복도 안 하고 대통령 자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지만 트럼프가 하나 잘한 일은 한 가지 있어요. 성탄절이 돼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만들었어. 오바마 정부에서. 그냥 행복한 홀리데이입니다. 휴일입니다. 이렇게 명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마버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게 미국이냐 말이야. 이게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법을 고쳤다고. 못하고. 그러니까 이 참 오바마가 한 일은 내가 보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성탄절은 성탄절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어. 근데 그 전에 정부는 성탄절을 성탄절로 못 불러. 그냥 홀리데이.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걸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어쨌든 간에 좀 미친 사람 같지만 그거는 했어.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말도 안 돼. 왜 못 부르냐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트럼프 가끔 다 새겨들어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다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왕자들을 죽이는데 그 왕자를 가르친 교사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리고 광장에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의롭도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러면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장 8절 9절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 왕자들을 죽여 두 무더기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의 시대가 이제 아방가가 오므리 왕조라 그러는데 45년을 통치했어요. 그들의 시대에는 하나님 얘기하면 다 죽어. 하나님 얘기 못해. 교회는 어디가? 다 바알이요, 아세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아세라를 찬양하고. 그게 그 시대야. 우리가 일제 36년 때 일본의 언어를 배우고 다르잖아요. 주권이. 우리 주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합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의 시대를 끝내려면 어떻게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죽고 그와 짝한 유다의 왕 아시아까지 죽여야 하고 그 왕자 70명이 죽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아세요? 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후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좀 잘 읽어보세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그 예후가 그냥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냐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핵도 틀림이 없고 땅에 떨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다 이루어져요.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레위기 창세기까지 그걸 뭐하러 읽어? 바알만 섬기면 되지. 바알만 섬기면 출세하는데 복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니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백성들을 시켜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를 끌고 가서 다 목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래도 안 끝나. 왜? 아직 아합이 살아있으니까, 이세벨이 살아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왕가에 예언하신 거예요.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씨들을 말려버릴 것이다. 결국은 아합이 회개하지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합도 전쟁에 나갔다가 누군가 무심코 쏘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오늘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9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왕궁에 떨어져서 개들이 그 시체를 핥는 꼴이 되었고 요람과 아하시아도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자를 들어 쓰신 건데 예후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자예요. 아주 주도 면밀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람 왕과 아시아 왕과 이세벨과 그리고 왕자 70명을 철저하게, 그것도 왕자 70명은 자기 손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자기가 안 해요. 왕자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그 일을 대신해. 얼마나 지혜로워. 백성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계속 심판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코로나로 경고하시잖아요. 이 코로나는 이건 맛배기예요. 맛배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망시키려면 뭐 순식간에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코로나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는 안 죽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 다 살아요. 기저질 환자나 아주 노약자 외에는 다 살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약만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공포에 떨고 있어.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공포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 떨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안 가겠대. 그래서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도 절반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큰 교회들도.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안 해요. 게임만 하고 있고 놀고 있어. 영화만 보고 있고 놀러만 다녀.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우상 숭배자들 중에 생명 있는 건 다 죽여요.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저 아합이 우상 숭배할 때 당장 죽이지 왜 이렇게 45년 동안 그냥 살려놨느냐고. 하나님은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합이 잠깐 회개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시대는 너희 후손을 멸종하지 않고 너희 아들의 시대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 요람 아들의 시대에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왕가를 세우는데, 물론 예후도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좀 책망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후를 사랑하셔요. 그 예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그의 4대가 왕위에 있어요. 모두 120년 동안.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가장 그래도 의롭고 정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축복하시는데 그의 후손들이 1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예후의 모습도 개혁은 했지만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후의 후손들도 결국은 대가 끊기고 말죠. 그러나 120년 동안 그의 가문이 왕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을게요. 이거는 아시아의 형제, 아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 형제들이 아직 왕자들이 죽기 전에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그래서 70명의 왕자들에게 문안하려고 내려가다가 예후를 만났어요. 근데 예후가 그들을 죽일 이유가 없지만은 사실 그들은 내려가는 이유가 왜? 요람왕도 죽고 아시아도 죽고 이세벨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 42명이 비수를 품고 가서 예후를 죽이려고 음모를 가져가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들도 집 웅덩이 곁에서 다 죽임 당했어요. 42명이. 근데 놀랍게도 이 42명이라는 숫자가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죽은 청소년들의 숫자가, 청년들의 숫자가 42명이라는 거 아세요? 참 성경은 이렇게 공교롭게 숫자가 같아요. 음모를 품은 그 자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이 15절부터 마지막 10절이 정말 중요한 장인데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두 구절이라는 거 아세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예후가 손을 잡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때묻지 않고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자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을 자기의 동지로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라는 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족속이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서 그런 거고요. 아시면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레갑의 족속은 에레미야로부터 칭찬을 받은 후손인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아요. 그들은 포도주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늘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하면은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10평에 살면 20평에 살고 싶고 20평에 살면 40평에 살고 인간의 욕망은, 그래서 그들은 아예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 농사를 안 져. 어느 부자처럼 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이렇게. 사람은 자꾸 이렇게 욕심이 커져가요. 그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안 져요.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인데 여기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갑의 아들들은 아주 유명한 족속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자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오늘 16절에 예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이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예후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정말 여호와를 위한 열심인지 자기를 위한 열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제 예를 좀 들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험 들으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 충만해. 교인들 오기 전에 내가 15분 전에 가서 기다려야지. 그래야 나를 열심히 있는 목사라고 믿고 따르겠지. 내가 좀 열심히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전도하도록 좀 강요를 해서 빨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지. 교회가 부흥돼야 내가 사례비도 더 받고 좋은 차도 좀 받고 내가 좀 좋은 대우도 받고 이름 있는 목사가 되고 성공한 목사가 되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 자기를 위한 열심일까? 자기를 위한 열심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목사인데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열심에 빠질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잘 알아요. 그거는. 왜? 내가 성공한 목사가 돼야지. 아니면 훌륭한 목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예수님교회 목사 아주 훌륭하대. 그 소문을 내가 내고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자기 열심에 충만해서 밥 먹을 틈도 없어. 목사님은 아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해. 아이고 또 신방 가신대. 장례식 나서 아이고 저렇게 점심 드시다가 손 수저놓고 그냥 가시네.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내가 간식에도 해다 드려야지. 교인들이 목사님은 너무 치근해. 너무 쉬지도 않고 열심히 목회하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면 너무 좋은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인지 한 번쯤은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아 성공한 인생 되려고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아요. 제가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잘 된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건 따라오는 복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자타하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목사가 되면 성공한데, 그럼 시골에 학교도 줘주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턱턱 구제도 하고 좋은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럼 목사가 성공의 모델이야. 그냥 목사만 되면 돼. 신학교만 나오면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대. 그런 때가 있었어.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든대. 그때는 자기 성공을 위한 열심히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렇죠. 믿음 없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재난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내 성공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시도록 내가 그 이름과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은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 찬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